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10장에서 시작된 솔로몬의 지혜 격언들이 오늘 11장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11장은 정직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함을 사랑하시고 거짓됨을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장 전체를 통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31개의 격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서 정직과 의로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1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이 그들을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으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욕심에 잡히리라. 악인이 죽을 때에는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한 자의 기대는 사라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악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일어나거니와 악한 자의 입으로는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일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살찐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후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유는 바람이며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묵상 나눔. 잠언 11장은 정직과 공의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놀라운 장입니다. 31개의 격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함. 1절부터 강력한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저울과 추는 상거래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속이는 저울로 거짓 거래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계량, 정직한 거래, 공정한 가격 책정 등은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속임수, 과장 광고, 부정한 이득 추구 등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3절에서는 이런 정직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이 그들을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함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패역함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공의의 힘과 보호. 4절과 5절에서 공의의 놀라운 힘을 봅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재물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져냅니다. 이것은 영원한 보호입니다. 18절에서 이 진리를 더 확장합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이 받는 보상은 허무합니다. 겉으로는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공허합니다. 하지만 공의를 뿌리는 자가 받는 상급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상급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10절과 11절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일어나거니와 악한 자의 입으로는 무너지느니라. 개인의 의로움이나 악함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온 성읍이 즐거워하고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입은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거짓말, 중상모략, 이간질 등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14절에서는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좋은 지도자,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많을 때 백성이 평안을 누립니다. 개인의 지혜가 공동체 전체의 복지에 기여합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지혜. 12절과 13절에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일을 숨기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멸시하지도 않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잠잠함이 지혜이고 비밀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17절에서는 더 나아가 인자함의 유익을 말합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자함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반대로 잔인함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합니다. 나눔과 베풀매 역설 24절과 25절은 경제학의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원리를 제시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를 축복하시고 베푸는 자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생명나무가 되는 살 30절이 아름답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삶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경고와 약속 31절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습니다. 선한 행실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죄인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보응은 더욱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잠언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정직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둘째, 공의로운 삶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는 지혜로운 말과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넷째, 나누고 베푸는 삶이 결국 더 풍족한 삶을 만듭니다. 다섯째, 의인의 삶은 생명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을 통해 정직과 공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삶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고 공평하지 못한 판단을 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양심을 속이고 편의를 위해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거래에서, 모든 관계에서, 모든 판단에서 정직하고 공의로운 기준을 적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한 추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패역함으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보다 공의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이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공의를 굳게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공동체의 축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처럼 이웃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명철한 자처럼 때로는 잠잠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루다니며 한담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인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인자함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됨을 믿고 기꺼이 인자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과도히 아끼어 가난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남을 윤택하게 하여 자기도 윤택해지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생명나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치유를 가져다 주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사람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하셨으니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사가 많아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의 보응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의로운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악인과 죄인에게 임할 심판을 두려워하며 더욱 의롭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속이는 저울이 아닌 공평한 추로 살아가며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생명나무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잠언 1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지식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 그리고 거짓말과 진실이 가져오는 서로 다른 결과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